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북로에 임원 수련회를 한 주간 다녀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제 작은 그 미야자키 지방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곳은 아니에요. 작고 아기자기하고 볼품은 없지만은 또 그들의 세밀함을 또 우리가 많이 배울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 일본은 섬나라라 그런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참 우상의 참 나라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또 그들의 종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종교가 또 신도가 아닙니까? 이 신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그냥 모든 만물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는데도 복음화 비율이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마을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입신양면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영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모시는 거예요. 그게 신사예요.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비느냐? 나도 저렇게 성공하게 해달라 비는 거예요. 영웅을 만들어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다 신사가 있어요. 다만 일본은 이 계급사회거든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계급사회. 그래서 죽은 자를 모시는 그 이름만 달라요. 천궁이든 황궁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신사에 대한 그러한 이름이 있잖아요. 야스군 이름 말하기도 싫지만은 이렇게 다 거기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계급적으로. 그러면서 거기 가서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태어나자마자 일본 전통 옷을 입히고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게 해요. 그리고 이 3살 때, 7살 때는 반드시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국가적으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국가적으로 이게 공개적으로 방송을 해요. 종교 갖지 말라고. 우리 같은 경우,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독단체나 다른 종교단체에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서클 가입하지 말라, 유일신 섬기지 말라, 이거를 공개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게 유일신을 믿으면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전체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통제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들은 이 신도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가이드께서 참 재미난 제안을 하나 했어요. 이제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바다 십자가가 되겠죠. 시크루즈라고 파도에 의해서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되게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관광지로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친절하게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소원이 이루어지는 크루스 바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와서 누구든지 소원을 빌면, 특별히 남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십자가 스토리가 있는 줄 알고 되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껏 한 것이 뭐냐, 모양밖에 없어요. 모양밖에 없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고 가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어느 순간 우리는 십자가는 이야기하지만 십자가 모형은 붙들고 있지만은 진짜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속에 없지 않는가?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 속에 없지 않는가? 십자가의 스토리는 우리 속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로 오늘 우리들이 다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나의 십자가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언뜻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부담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때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활 사건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보다 좋은 것은 없지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얼마나 사랑했던지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러한 희생이 전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잘 알지만 너무나도 기억을 안 하는 말씀이 되겠죠. 참 이게 역설이 무서운 거예요. 다시금 제가 복음을 들고 섰는데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왜 이렇게 성실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왜 뒤돌아서면 우리 인생의 마음속에 허무와 절망과 여러분 허전함이 왜 이렇게 밀려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누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헛된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어딘지 모르게 허전해요. 친구들을 만나서 좀 수다를 떨면 좋을 줄 아는데 수다를 떨고 뒤돌아서면 또 마음속에 허전함이 밀려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허무함과 절망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길이 없으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즐거움을 찾게 되고, 밀려오는 인생의 허무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을 명목상의 하나님으로, 아니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 것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것이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허무한 것이고, 내 마음속에 어느 마음 한 구석에 밀려오는 이 허전함과 절망감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우리 인생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돈으로 채워도 인생의 허무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한 그 어떤 인생도 허무와 절망을 극복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은 가장 강렬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어 있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인생은 허무하고 절망이 찾아올 때 극복할 길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로 받아들인 인생은 허무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만족한 인생, 심지어는 내 약점, 내 치부가 드러나도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타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명목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는 분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 돈 없는 것 같고, 나보다 못난 것 같고, 나보다 불행한 것 같은데 그들의 눈빛을 보세요. 빛납니다. 그들 속에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민망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 행복해요. 공부 못해도 행복해요. 그런데 공부 잘해도 그 아이에게 좀 더 잘해라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항상 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을 보면 소유와 상관없이 그 얼굴이 빛나요. 그런데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사랑받지 못하면 어딘지 모르게 얼굴이 항상 그늘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사랑받고 사십니까? 사랑하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내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훈련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세상에다 자기 이름을 항상 넣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넣어요. 시작. 하나님이 정예우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처럼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왜 줘요?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확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한 것은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신 것, 그것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한 사랑이 되겠죠.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왜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건네주었을까?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 사랑이 흐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늘 부르던 찬송, 심지어는 이제 농사를 짓고 논에서 모를 심은데 중간에 이제 참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품앗이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버님 보고 어머님 보고 노래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좀 융통성 있게 좀 다른 것 좀 부르면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다를 부르는 것이 그냥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 어떤 때는 감동도 되고 어떤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아마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불렀지만은 왜 부모님이 다 그걸 불렀을까? 그 사랑이 아마 사무쳐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도 그래요. 어쩌면은 이 사랑이 오늘 나를 여기에 세워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녀와 야수 이야기 잘 아시죠? 저주를 받아서 야수가 되었어요. 이 저주를 풀려면은 미녀가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어느 누구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저주받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야수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이 저주를 풀 것은 여러분, 미녀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야수를 사랑하죠. 그리고 사랑을 하죠. 그의 입을 대었을 때 저주가 풀려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우리에게 입맞춤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다는, 그 사랑이 우리를 녹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떠서 덮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를 살려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야수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도 항상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야수 같은 모습이 있음을 늘 기로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아서 성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려서 성령 체험해서 완전히 성화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조차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도 그래요. 저도 원치 않는 말이 순간 툭 나갈 때가 많아. 정말로 원치 않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가버려요.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바울이 평생 그랬어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마다 그의 마음과 속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로 괴로워서 못 살았을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순절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묵상하고 참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묵상하고 참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여하는 만큼 더 커져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비한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이 일과 아무 상관없다고 손 씻었던 빌라도의 모습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침을 뱉고 조롱하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대요. 저는 일본에 가면서 활화산을 갔다 왔는데 가까이는 못 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용암이 분출되고 이제 연기가 나고 이제 재가 조금씩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헬멧을 쓰고 거기를 이제 활화산을 가게 되는데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거기서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게 자연과 하나니까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으니까 참 독특해. 거기서 살아요. 4,600명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용암이 한번 쫙 분출되면 그 흘러내리면요 얼마나 뜨고 모든 걸 다 녹여내려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암만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서 전부 다 이 미신덩어리 나라 다 덮어주셔서 이들의 영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감히 그러한 기도를 저 혼자 하고 왔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를 좀 천복에 녹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말을 깨닫지 못해 육적으로 알아들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민수기 21장의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힘드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애굽 돌아가면 좋겠다 이야기, 만나도 싫다고 이야기. 이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전부 다 죽게 되었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백성이 죽어버리면 하나님, 내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 백성을 죽게 했다고 하나님 더 원망할 겁니다. 열방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지고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 길을 어떻게 열어줍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이 들린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패역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치고 있던 텐트에서 텐트를 걷어서 바라만 봐도 살 수 있는데 아무도 바라보지를 않아요. 아마 그들에게, 모세에게 인간적으로, 여러분 세상 종교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 모든 불뱀들을 다 때려잡아라, 그랬으면 전부 다 이런 막대기 가지고 때려잡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무슨 놈은 저 멀리 가면은 약초가 있으니까 그 약초를 가서 캐어서 바르라, 진흙에서 바르라, 그러면 기어서라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터인데 인자를 바라보고 인자를 믿는 자마다 누구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산 정상이 있는데 어떻게 꼭 유일하게 그 길만 가느냐? 일로도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아무 종교나 올라가서 정상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요한복음 또 14장 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종교 화해, 종교 다원주의 멋있는 것 같지만 함께 할 수 있죠. 그들을 축복할 수 있죠. 그러나 유일한 길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살리는 그 유일한 이 복음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잃어버린 십자가를 되찾아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굳어진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갔어요. 우리 굳어진 마음, 우리 거부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러한 전도나 어떤 십자가 전시나 이런 건 단순한 행사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찾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지나가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처럼 살아가야 돼요. 거부하는 사람, 여러분, 굳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남는 이것이 뭐예요? 얕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면 안 되죠. 잃어버린 십자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치고 바라보면서 하는데 안 바라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너무 쉬우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고생해요? 산모가 고생해요? 아기 고생 안 해요. 그냥 나오면 돼요. 해산의 고통은 산모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때 십자가의 고통 누가 당한 거예요? 우리가 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녹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뭐냐? 누구든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붙들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인력거 시장에 가서 아침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왜 6시에 해가지고 끝나니까 전부 다 포도원에 집어넣어요. 일을 마쳤을 때에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대너리를 주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 나는 더 주겠지. 아니죠.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뭐예요? 이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들을 통하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들여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다른 이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가장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십자가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받을 저주, 나의 허물, 우리 위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십자가 모양만이 아니라 이 사랑의 스토리를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고백, 나를 존귀케 하신 고백, 나를 구원하신 이 고백, 또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어루만져 주셔서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감격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 모두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